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179장을 부르신 후 에스겔서 4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에서는 세 가지 상징적 징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어서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어떤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어떤 상징이나 징조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에스겔은 유다 왕국의 멸망기에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갈 때 함께 잡혀간 선지자로서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아니하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의 소리를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무지한 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세 가지 행위적인 상징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영적 무지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있을 징조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두드러지게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포위된 예루살렘 모형을 그리라고 1절로부터 3절에 말씀합니다. 토판을 가져다가 네 앞에 놓고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대를 둘러세우고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이미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결코 예루살렘은 멸망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들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토판을 가져와 예루살렘 성읍을 그리고 적군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하고 사다리와 공성대를 세우는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악한 것이 있다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죄값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을 위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끝날도 종말이지만 나의 인생의 끝날도 종말입니다. 두 번째로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우라고 4절로부터 8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진데 그 죄악을 담당할지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줄로 너를 통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390일과 40일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을 의미하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습니다. 하루를 몇 년이요? 1년으로 계산합니다. 390년과 40년은 대략적인 숫자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390일, 즉 390년의 죄악은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때까지의 기간을 가리킨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남유다에 대한 죄악은 40일, 즉 40년이라고 하였는데 예루살렘 함락에서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에스겔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죄악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왜 에스겔이 저렇게 390일 동안 누워있어야 되는가? 저렇게 40일 동안 오른쪽을 향하여 누워있어야 되는가? 깨달았어야 합니다. 에스겔이 그의 머리를 예루살렘을 향해 왼쪽으로 누우면 북쪽 이스라엘을 바라볼 수 있었고, 에스겔이 그의 머리를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오른쪽으로 누우면 남쪽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왜 지금 먼 이방의 땅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는지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 무지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교만한 자들은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제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많으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진실로 회개하는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만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근에 대한 상징인데 9절로부터 1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에스겔에게 하라고 하신 행위의 예언은 기근에 대한 예언입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6가지를 섞어서 떡을 만들어 390일 동안 먹되 음식물을 저울에 달아서 하루 20세겔만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0세겔이면 230g 정도이므로 아주 극히 적은 양입니다. 콩하고 팥의 무게까지 더한다면 한 주먹 정도 되는 양식을 하루 양식으로 먹고 산다는 것은 무서운 기근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먹는 물도 6분의 1 흰 정도를 먹을 것이라고 했는데 요즘으로 계산하면 0.6리터 정도의 적은 물로 하루를 견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환난입니다. 엄청난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적은 양식을 먹기 위해서 땔감을 사용해야 되는데 땔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분을 사용해야 될 시대가 올 것이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깨닫지 못하면 세 가지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 우리 예일의 성도들은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